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다림으로 완성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나 인간관계에서 침묵이라는 것이 아주 필요한데요. 이 침묵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좀 긍정적인 의미, 또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인데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분위기를 전환하거나 자기가 그 문제를 좀 회피하기 위해서 침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곤란한 질문을 받으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 이게 자기 회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 감정을 누그러뜨려서 나중에 이제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긍정적인 의미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침묵을 통해서 깊은 사색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말할 거리들의 정확한 단어들을 사용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그 문제를 통찰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침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큰 인물이 되는데요. 제가 잠깐 봤던 그 글을 보니까 이 책을 제가 읽지는 못했는데요. 그 소개를 하나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저스틴 바리소라는 사람이 이제 올해 썼던 감성지능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등장하느냐면 세계 유명인들을 조사를 딱 해보니까 그들에게 감성이 어떻게 등장을 하느냐 보니까 침묵으로 나타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CEO인 앨런 머스크,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애플의 팀 쿡, 이 사람들은 어색하지만 이 침묵의 규칙을 가지고 있어서 회의를 하다가 갑자기 조용하게 침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꺼내거나 아니면 인터뷰를 하는데 갑자기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시간이 10초, 20초, 1분이 지나도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나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것이 왜 일어나는가 했더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제대로 정리되는 시간, 그리고 이 문제, 이 사안에 대한 통찰력을 갖는 시간, 그리고 단어 구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실수로 일어날 수 있는 의사결정이 되지 않도록,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이 침묵을 사용했다고 해요. 특히 이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은 8월 20자 그 신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아마존 회장 제프 베조스의 그 기사를 올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통찰을 위한 침묵. 이 회장은 어떤 침묵을 가지냐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회의를 할 때에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PPT를 사용하는데 이 PPT를 사용을 금지를 시켰어요. 왜 그러냐면 이 PPT를 하니까 사람들이 대충 본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지 않고 이 그림도 있고 글도 간단하게 나오니까 대충 보는 거예요. 그 대충 보고 대충 일을 하니까 자꾸만 원래 계획했던 것과 다른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프가 어떻게 했느냐면 임원들 모이는 회의 때는 모든 PPT를 없애고 모든 글을 완성 단계의 글, 문장화 시켜서 제출하게 하고 그것을 30분 동안 숙지를 하도록 했답니다. 그때부터 아마존의 의사결정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30분 동안은 질문도 없고 말도 하지 말고 침묵으로 글만 읽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하고 좀 남다른 이야기지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건 이거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대화를 할 때에 말을 하지 않고 그 사람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말하다가 이건 아닌데 싶으면 바로 중간에 끊고 들어가죠. 그래서 내 이야기를 더 정당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침묵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내 것으로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말을 통해서 모든 결정을 하지만 이 말이라는 것을 멈출 때 더 좋은 결정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BTS 여러분들 아십니까? BTS가 아이돌 그룹인데요. 뭐 세계적으로 뜨들썩하다가 코스피에 이 회사가 상장을 했어요. 빅히트라고. 그런데 상장한 지 사흘 만에 주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빅히트에 미디어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여기에 돈을 넣으면 따블이 될 거라고 아주 기대를 가지고 투자를 했대요. 신문에 보니까 전세 자금, 결혼 자금, 뭐 은퇴 자금 막 쏟아 부었어요. 다 날렸어요. 반토막이 난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침묵의 시간을 갖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혹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권위가 있지 않을까. 저 사람 말이 귀에 솔깃하면 그것이 진짜처럼 들리는 거예요. 사실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한다는 거죠. 결국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사람들의 이야기가 신앙생활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신앙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 듣고 움직이는 게 필요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항상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어오지 않을 때가 사실 많아요. 설교를 매일 듣는다 치더라도 그 설교가 항상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그 메시지라고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앙도 이 기다림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 모세, 다윗, 그죠?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지칠 정도로 기다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이 코로나19가 이제 뭐 지금 8개월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과연 이게 언제 끝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대부분 미국에서 말하는 그 학자들이 대부분 내는 결론은 뭐냐면 2022년에 그게 해결된다. 내년까지는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내년까지 코로나19가 간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원하는, 우리는 당장 내일이라도 뭔가 다 풀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들이 우리의 생각처럼 1이 있으면 2가 있고 2가 있으면 3이 있고 A가 있으면 B가 있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그러면 여기에 걱정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항상 1이 있으면 2가 있는 게 아니고 계속 1만 될 때도 있고요. 1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때 신앙인들은 더 곤란한 게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내가 1을 했으니까 이제 2가 될 것이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2가 되었으니까 3이 될 것이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3이 되질 않는 거예요. 아니 도리어 2가 되는 것 같고 또 1로 후퇴하는 것 같은 도무지 답이 오지 않는 시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바쁘신가 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나보다 조금 더 기도하는 사람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는 거 아닐까? 나보다 조금 헌금 더 많이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마음을 쏟지 않을까? 아니 하나님은 지금 나의 모습을 보고 에휴 네가 뭘 하겠노? 그래서 제껴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유심히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을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모든 사람들에게는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기다리는 과정이 있다면 이 과정도 선을 이루는 하나의 큰 틀에서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기다림으로 인해서 나의 인생이 조금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그 상황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에 그 기다림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침묵할 때, 우리를 기다리게 할 때는 믿음으로 기다리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믿음이죠, 믿음.
네가 진짜 믿음으로 기다리느냐? 아니면 막연히 기다리느냐? 아니면 포기하고 기다리느냐? 포기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죠.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켜보고만 계시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믿음을 끌어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75세 때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그 내용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표현하죠. 큰 민족을 이룰 거다. 그리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만민의 복이 되는 복의 통로가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등장을 해야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사실이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는다면 이 일은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에게도 생각은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내 아내도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우리에게 아들이 생길까? 그 마음에 그 생각은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결정한 것은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하나님께서 나의 후손으로 삼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도무지 그러면은 내 몸에서 난 씨라고 하는데 그 씨가 도대체 어디 있을까?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지혜를 짜냈죠. 그래도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나마 그래도 힘이 있으니까 경소가 끊어진 너보다 낫지 않을까. 그래서 사라의 종을 취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결국 사라의 종 하갈로부터 아이를 얻는데요. 그 아이가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도 하나님이 약속한 아이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느냐? 창세기 16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약속을 받았는데 86세 11년이 지난 그때에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아이를 못 낳게 했으면 속이라도 편하지. 아이까지 낳았는데도 이게 아니라고 하니까 이 가정에 얼마나 불화가 생기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86세에서 99세에 아브라함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증거 없이 갑자기 뜬금없이 13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등장을 하세요. 왜 하나님은 13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으셨을까? 성경은 왜 13년을 침묵하고 갑자기 하나님을 등장시키셨을까? 분명히 이 13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 일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계시고 하나님도 말씀이 없었는지 말씀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남기는 침묵의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 분명히 75세 적지 않은 나이인데 86세의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네 아들이 아니고 네가 너를 통해서 이룰 언약의 씨가 아니다라는 그 표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금방 이루시겠지 그런 생각 분명히 있을 거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낳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약속은 있는데 증거가 없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증거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증거가 없는 거야. 말씀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답답하고 하나님은 불러놓고
버리신 게 아닐까, 나를. 내가 좀 믿음 없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더니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라는 자책도 아마 들었을지 몰라요. 결국 하나님은 이렇듯 기다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도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만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도 기다리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진정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번째로 기다림의 의미를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하나님의 침묵은 바로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용하게 계시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나를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가는 연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연단의 과정 속에 내가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것을 발견하는 자가 소위 말하는 언약의 백성으로 복을 누리고 복의 통로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는데요, 그 자녀가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의 재산을 그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요? 최근에 보니까 4살짜리가 주식 부자가 돼 있더라고요. 이름을 차명으로 하다가 이제 그 애한테 이름을 물려주는 거죠. 그런 거 말고 일반적인 우리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집을 명의 이전을 하는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아직도 소위 말하는 자기 자신을 가누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아이에게 여러분의 집을 넘겨주겠습니까? 여러분 재산을 넘겨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수준, 바로 그 믿음의 수준이 어디에 있느냐를 하나님 너무 잘 아시니까, 그 너무 잘 아시는 그 수준에 합격이 되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연단이라는 것, 하나님이 그 연단을 일으키실 때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믿음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창세기 17장 1절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17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전능하다. 그러니까 전능하니까 전능한 나 앞에서 네가 완전한 인생이 되도록 해라. 근데 이 완전한 인생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 완전한 인생을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면 뭐냐면 믿음의 철이 들으라는 거예요. 나이가 99세인 분한테 좀 철 좀 들으라,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다가 갑자기 나타나셔서 뜬금없이 하시는 말, 철 좀 들으라 이놈아. 철 좀 들으라니까 이렇게 표현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이 완전하다라는 것은 성숙하라는 것이고요, 믿음의 연단으로 합격을 받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격을 받아라. 이 철이 드는 그 과정을 이 아브라함이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가지기 시작했고, 그것을 어느 정도 가졌던 것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충격이 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제가 철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렸어요. 결국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3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주죠. 그 하나는, 네가 이제 철들었으니까 네 이름을 내가 바꾸겠다. 지금까지 너는 큰아버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이제 아브라함으로 바꾸겠다. 만국의 아비로 바꾸겠다. 네 아내가 사레, 공주, 맏며느리, 맏딸 뭐 이런 이름에서 이제 이름을 사라로, 열국의 어미라는 이름으로 바꾸겠다.
이름을 바꿈으로 너 인생의 그 존귀함을 내가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철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니까 하나님은 그 이름을 바꾸면서 진정한 존귀한 자리에 그를 높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그 나이가 99세인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부정의 마음, 내가 지금까지 몸부림쳤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시는데 도무지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뭘 기대하고 계세요? 약속은 주놓고 약속대로 행하지 않는 분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드는 그 부정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년에 네가 아이를 낳을 거다, 그렇게 메시지를 주시죠.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알았어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안 약해졌다, 철이 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숙의 단계가 이제 이르렀다는 거예요.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그가 서 있었다는 거예요.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뭘까?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을 끝까지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다가 어느 날 말씀하실 때에 할렐루야 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나의 믿음은 항상 등락을 거듭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등락 있는 믿음이 아니라 견고한 믿음을 원하세요. 정말 내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오늘도 내가 어제와 같이, 아니 어제보다 좀 더 나은 모습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는가? 결국 아브라함은 100세 때 아이를 낳고요, 하나님은 이 창세기 22장에 그 아들을 바치라는 아주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그에게 주십니다. 또 10수년이 흘러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기꺼이 순종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살펴볼 때 진정한 아브라함의 모습, 아브라함은 철들기 시작하고 믿음의 성숙의 단계를 가지면서 그가 가졌던 핵심적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철이 들었다면, 믿음이 성숙하고 철들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조건 옳습니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이렇고 저렇고 보이지만 그것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에게 결국 이루는 것은 선이고 합력하여 이루시는 그 선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큰 복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절대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절대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이게 바로 성숙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숙의 믿음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기다림의 의미는 하나님의 때까지 순종하고 기도하며 인내하는 겁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나에게 다가오는 이 일, 남이 볼 때는 그죠? 그들의 판단에서는 그게 경중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는 모든 일들이 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괴로운 일들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내가 99세가 됐던 이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아브라함. 그러나 사라는 조금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웃음으로, 비웃음으로 답을 했어요. 근데 그가 깨달았죠.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인데, 그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믿음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기도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온다 말씀하십니다.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단련이 필요하고요. 그 순금을 그냥 취하는 게 아니라 이 단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세우시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역사에 장을 열어가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 몇 번을 실패했느냐? 27번을 실패했대요. 결국 그는 51세 때 대통령에 당선하는 쾌거를 얻습니다. 우리도요, 기다릴 때는 끝까지 기다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기다리는 상황을 하나님이 뭘로 보시느냐? 믿음으로 보시고 그 믿음에 복을 얹어주신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어떻게 한다고요? 거둔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며 선을 행하며 나아갈 때에 포기하지만 않으면 그때가 이를 때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시쳇말로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물이 이렇게 일기압 상태에서 쫙 끓으려면 0도부터 시작해서 99도까지 물이 계속 온도를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100도가 되는 그 순간이 되어야 그때부터 물은 끓기 시작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 임계점을 치고 나가지 못하고 항상 90에서 99에서 왜 물이 안 끓지? 예전에 우리가 그 라면을 이제 젊을 때 자취 생활을 할 때 우리 친구들과 라면을 끓인다고 이제 자취방에 와가지고 라면을 끓이는데요. 마음이 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가스레인지에 불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물을 막 끓이면 여러 명이 있으면 물이 안 끓잖아요, 빨리. 그럼 물이 안 끓으니까 물에서 김만 좀 나면 바로 라면 투입. 그리고 라면 투입해가지고 시간 4분 30초 기다려야 되는데 라면이 좀 더 많이 들어가면 좀 더 끓여야 되는데 한 5분 정도 끓여야 되는데 4분 땅 되기도 전에 라면 내가지고 먹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라면은 덜 퍼졌을 때가 맛있어. 덜 퍼진 게 아니라 안 익은 거죠. 그런데 그것을 먹어요. 젊을 때는 괜찮아요.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하다가는 배탈 납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인내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을 붙잡지 못하는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은 재능이 아니라 인내력이다. 인내가 없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인내가 없으면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사도가 이렇게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장 7절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참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길이 참고 참을 만큼 끝까지 참고 마음을 어떻게 해요?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굳건하게, 마음을 지켜라 이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내할 수 없다면 마음을 두들겨라서라도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소대나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아실 거예요. 씨앗을 뿌린 후에 4년 동안 딱 3cm 자란대요. 그런데 5년째 되면 매일 30cm 자라요. 그리고 6주 만에 다 자란대요. 그러면 4년 동안 3cm 자라는 동안 뭐 하느냐? 뿌리를 내리는 거야. 왜? 많은 영양분들을 마음껏 땡겨가지고 5년 후에 쑥 자라려고. 어떻게 보면 신앙도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점진적으로 신앙이 자라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날 내가 진심으로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어느 날 쑥 자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이 아브라함과 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다림으로 우리의 신앙을 완성해야 합니다.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신앙의 완성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다리시고요. 연단받는 것을 기억하고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기다려서 인내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